한 달 동안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에베소서 1장을 함께 묵상했는데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섭리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서 풀어드렸죠.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전체 내용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the God's grace.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가 돌아보면 그렇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주일과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기도에 같은 내용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한국에 가끔 가서 이 광고판을 보다 보면 움직이는 광고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버스에 붙여놓은 광고부터 시작해서 또 뭐 책에 있는 광고, 이 광고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눈길을 끄는 광고는 대개 before,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더라 하는 그런 모습. 가만히 보면 저렇게 형편없는 게 저렇게 멋있어졌어 하는 이런 광고를 많이 보면서 괜찮겠는데 저기다가 맡기면 믿을만한데 하는 이런 내용들을 봅니다. before와 after.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은 이게 가시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시죠. 버스에 이런 걸 많이 붙여놓고 다니더라고요. before, after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근데 이 광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before가 없이 after만 나온 광고들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저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역시 이 before가 있어야 after가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도 이렇게 찾아보면요, 이 before와 after,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나눴을 때 그것을 대비해 보면 그 이후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을 세 토막, 두 토막으로 한번 나눠본다면 그 토막의 그 중간에 어떠한 사건이 존재할까요? 대개 우리 형제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그 두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은 배우자를 만난 일, 그래서 결혼한 사건. 두 번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난 사건. 때로는 그 순서가 바뀌어 있는 분도 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죠. 인생은 B, C, D다. birth, death. 그 사이를 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가, 언제 만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 전과 후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혹시라도 나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어, 이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우리 성도님 중에 그렇게 착하게 사신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무엇인가? 긍휼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 세상에서는 인간관계 가운데 발견하기 참 어려운 그런 단어들을 오늘 1절부터 7절 사이에 반복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감동 있게 느끼려면 받기 이전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내가 스스로 공급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했을 때 결국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요,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결국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거부,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거부, 창조주로부터의 독립선언.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결국 우리는 죽게 되었고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죄인 그러면요, 그게 그렇게 끔찍한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듯 합니다.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의학적으로 사람을 진단할 때 어떻게 나누나요?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산 자와 죽은 자 이렇게 둘로 나누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근데 요즘은 이 바이러스 테스트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양성이냐 음성이냐, 즉 확진자냐 아니면 괜찮은 상태냐 하는 것을 점검합니다. 근데 요즘 새롭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무증상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무증상은 감염이 된 사람인가요? 감염이 안 된 사람인가요? 감염이 안 돼서 무증상일 수도 있지만 감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증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나는 괜찮게 살았는데 이 정도면 구원받기에 아무 문제 없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 마치 내가 내 인생에 대한 결정 기준을 스스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을 때로는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형당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우한 지역에서 그곳에서 정말 살고 싶어서 여기선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그 지역을 탈출하려고 했는데 경비원들한테 걸렸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이 자꾸 사진을 찍고 하니까 그 경비원을 살해하고 도망갔는데 결국 붙잡혀서 중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사람. 어떻게 보면 정상 참작을 할 만도 하죠. 살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리고 또 아는 소식은 북한에서 격리되었는데 몰래 대중목욕탕에 갔다가 총살당한 사람.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람들이 다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험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사형해도 되겠지만 이 사람은 좀 너무한 것 같아. 우린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생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우리는 이렇게 결정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저런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즉 선악과 먹은 게 왜 그 하나 갖고 그렇게 온 인류가 죄인이 될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냐고 우리는 이야기할 자격도 근거도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저건 너무한 것 같아.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그 기준을 늦출 수도, 기준을 더 조일 수도 없다는 것을 오늘 2장 1절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다들 계시잖아요.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나 우리의 과거는 어떠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겉보기에는 괜찮을지 몰라도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사람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before는 이런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before가 이랬기 때문에 로마서에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가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14절에서 18절까지도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큰 형벌을 따르는가에 대한 겁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전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었구나,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었구나, 그 before after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큰 은혜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나는 정말 살아있는가? 아니면 아직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상태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런 내용으로 2장의 내용을 아침 기도회 때 또 계속해서 은혜로 나눌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진단. 나는 혹시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의 종처럼, 노예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먼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앞에 부분에 그때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았다. 세상의 풍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삽니까? 물질과 명예와 무엇인가 세상에서 편리한 것들을 얻고자 하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세계관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니면 그래도 신앙인인데 남들만큼은 살아야죠 하면서 그런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믿기는 믿는데, 성경의 대부분은 믿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동정녀 탄생과 부활만 빼고요. 그렇게 몇 가지 빼고 믿으시는 분들 있습니다. 100% 있는 그대로 다 믿습니다라는 분보다는 특별히 미국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 가면 이 중에 뺄 거 빼고 나한테 좋은 것만, 또 어떤 분은 이 색깔로 표시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믿고 나머지 서신서 같은 것은 좀 안 믿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믿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21세기인데 우주선이 어디까지 가는데 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느냐고,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인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남들보다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자녀가 옆에 집 자녀보다 더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하여, 그런 것에 우리가 올인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혹시 내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것은 혹시 무엇이 있는지 먼저 우리 삶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하는 그런 몸부림이 혹시 나에게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 하더라도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 첫 번째,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노예로.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거부한 것. 이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거부하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의 종이 돼서 산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은 이런 배경이죠.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거꾸로 되묻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준다고 하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8장 34절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우리가 언제 마귀의 노예였습니까? 저 괜찮은 4대째 5대째 믿는 가문의 후손인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라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결국 사탄의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냥 내가 독립해서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독립, 어른이 된 것 같죠? 그게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혹시 우리가 육신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은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우리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육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몸이 하고 싶은 것. 그런데 대부분은 죄로 인해서 우리 육신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이 타락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 두 가지는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간에 거슬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길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육체의 열매들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육신의 열매들은 과연 무엇인가? 혹시 저 중에 내가 은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있다면 일찌감치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되심 거부하고 스스로 독립하려고 했던 것이 그런 인간을 향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세상의 노예인지 마귀의 노예인지 육신의 노예인지 좀 단어들이 격한 것 같지만 혹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고자 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을 고백했지만 그건 단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세상의 삶은 역시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다면 나는 아직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가 육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했다면 나는 육신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Genius Grace. 샘 골든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책에 좀 심하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이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을 쓰신 건데요. 모든 죄인은 죽은 자이다. Good looking, good living. 뭐 스위스 은행에 돈이 100만 달러가 있다 하더라도 다 죽은 자다. The only difference between one sinner and another sinner. 이 죄인과 저주인의 차이가 뭐라고요? Is the state of decay. 얼마나 많이 부패했는가. 10% 썩었는가 20% 썩었는가 차이밖에 없다. 모든 죄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vast, 아주 거대한 graveyard, 거대한 무덤이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좀 더 심하게 나옵니다. 시메트리가 과연 묘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지금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대답하기를 거기 죽은 사람이 사는 데가 묘지다. 죽은 사람이 사는데.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full of people who are dead while they live.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 어떤 의미에서 영적 좀비와 같은 존재다. 좀비가 뭔지 아시죠?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죠? 가끔 이렇게 이상하게 눈 뒤집고 시뻘겋게 해갖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피 빨아먹으려고 오는 그 좀비. 죽었는데 죽지 못하는,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다. 그들은 하나님의 코를 불쾌하게 만드는 존재다.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는 영적 시체들의 악취가 코를 찌른다. 영안실에서 살아있는 인간.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끔찍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 같이 썩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는 좀 덜 썩었다고, 나는 그래도 썩어가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다이아몬드를 꼈는데 당신은 다이아몬드를 못 꼈다고, 나는 자가용이 있는데 당신은 자가용이 없다고.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얼마나 끔찍합니까? 정말 소망 없이 끔찍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바라보시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고를 하십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과 히브리서 9장 23절에 이미 사망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까지 있을 것이라고, 또 히브리서에 조금 더 심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즉 율법을 어긴 자들도 그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을 안 믿겠다고, 내 생각 내 경험으로는 못 믿겠다고 했을 때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는가. 하나님이 갚겠다, 심판하겠다라고 경고하신 그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 민수기 21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어 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와서 그 장대를 쳐다본 즉 모두 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의학적이지 않죠. 아무런 치료도 없이 굉장히 합리적이지도 않죠. 이해가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러나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학문적이지 않죠. 의학적이지 않죠. 이성적이지 않죠. 그러나 it's biblical,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내가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미국에 가면 생각나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메릴랜드에 있는 이런 거를 먹는 데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어떤 때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저기서 열심히 먹고 막 급하게 손을 닦고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오면요, 분명히 이렇게 열심히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내려서 그 다음 날까지 게 냄새가 온몸에서 나는 거예요. 소문날 만큼. 왜냐하면 저 게집이 all you can,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어떻게 닦아도 방법이 없습니다. 좋은 비누, 향수 비누 다 써봤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식당의 화장실에 가면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레몬. 그리고 비누도 별로 고급스럽지 않은데 뭐 레몬 냄새 나는 비누. 근데 신기하게 그 비누로 닦으면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냄새가 싹 빠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과학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레몬물로 닦아야 냄새가 없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방법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방으로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영적인 좀비와 같은 겉은 살아있지만 썩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라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다고,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시 의학적이지 않죠. 이성적이지 않죠. 그러나 성경적이라는 사실,
It's biblical.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끔찍했던 우리의 모습,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참 추하고 더러운 그런 모습. 그러나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번역에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요. 공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렇게 추한 모습이었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어 번역에 보면 이 앞에 but 있죠. 그러나 접속사, 역전하는 접속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but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은혜를 베푸신다는 내용이 이제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5절, 6절, 7절의 내용은 내일 아침 기도회 때 더 내용이 많이 전달이 될 텐데요. 먼저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in Christ, with Christ. 그런데 로마서 6장 8절과 갈라디아서 2장 22절을 좀 우리가 심각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살 수 없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허물과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썩어져가는 영적인 좀비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요 살리실 수 없잖아요. 죽지 않았다고 고백하면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장 1절 분명히 말씀하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나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죽었다고,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도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죽었을 때 주님과 함께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일으키사 살리시고, 이제는 주님이 세워나가신다고. 또 2장 6절 하반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언젠가 저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을 것을 미래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이 일을 이룰 것인가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끔찍한 그 모습,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 마땅히 받을 진노가 무엇인가를 알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늘 주님의 값없는 은혜, 값없는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며 큰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은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나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혹시 세상과 또 마귀와 육신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앞에 너무 두려움 없이 살지는 않았는지, 또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인 그저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너무나 그 값싼 은혜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